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진우 강로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사명 그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사명을 다한 사람, 그의 사명감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사명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성도들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자기 사명이 이들을 위해 대신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은 젊은이나 청년들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왕년에 가지고 있던 무언가도 아닙니다. 사명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흔히 하는 조언입니다. 젊을 때 사서 고생해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젊을 때 겪는 고난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몸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양분이라는 것은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배운 인생 경험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꼭 그 자체에서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서 고생하라 라는 이 말이 속히 먹히던 시대여서 그가 사서 고난을 기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조차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말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얻을 영적 유익 때문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의 분량을 정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 그 시간,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의 분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내가 고난을 받는 만큼 미리 정해진 고난의 양이 그로 하여금 대신 채워지고 다른 성도들이 받을 그 고난의 양이 줄어들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고난을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오히려 낙심과 좌절, 괴로움에 빠질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사명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명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바울은 이 고난을, 내가 갖는 고난, 이것을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난이 결코 기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기쁨은 완벽하게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게다가 이 고난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기뻐하며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이유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맨 마지막 장 23절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섬기는 자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디아코노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섬김 그리고 섬기려 하고 라고 두 번이나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는 자, 곧 일꾼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당하는 괴로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기 사명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천성이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견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는 그 길을 가는 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아직 섬김을 받기만 하는 교회의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도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시는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교회를 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또 우리 전도회와 우리 당회와 온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른 사명입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사명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일처럼 안 보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감당할 사명 때문에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의 고난조차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밀을 소유한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26절, 27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은 원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의 미스터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밀은 그 의미가 신비스러운, 수수께끼, 또 불가사의, 신비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사용된 미스테리온을 3번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가 성도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 새로운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영적인 지식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영적 위험에 빠뜨린 이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에 충만한 삶 또한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비밀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예수님 말고 세상이 주는 소망도 가치 있어 보이고 때론 그게 더 커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돈, 명예, 성공, 높은 지위, 인정, 이런 것들도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세상에서 네가 뭘 좀 가져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돈이 위로가 안 되느냐? 네가 못 가져봐서 또 안 누려봐서 그렇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소망이 충분하다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비밀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신 이유는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가치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 통치하십니다. 그의 신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영원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하며 충만하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진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진영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27절 하반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두 진영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비밀의 핵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미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골로새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영적 유혹과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붙잡으라고 말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행한 일조차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불안에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참된 영광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행복한 사명자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첫째, 복음의 빚진 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둘째로 비밀을 소유한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중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로 두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31절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각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이라는 표현 대신에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하는 의미는 바울의 목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상히 살피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한 온전한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등장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 서로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9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표현은 경쟁하다, 또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바울이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바울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한평생을 들이며 사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이 고난의 사명 끝까지 치열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29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붙들어 가시는 대로 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치열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전제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에서 시작된 크고 작은 문제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나아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전쟁과 고통의 역사로 만듭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자아를 만지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